뭐로 하면 좋을까? 목사님, 목사님이 원고 없이 설교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 목사님 절대 원고 가지고 설교 안 한다. 머릿속에 다 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원고 있이 설교하는 사람 설교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원고 없이 하시죠? 아니, 나 원고 있이 한다고. 그러면 한번 내기하자고. 내가 만약에 목사님 원고 있이 설교하면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 원고 있잖아. 이 보여준 거. 아니, 설교 중에 증명해 주세요. 설교 중에 자기의 원고들을 이렇게 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50만 원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또 이제 거기에 또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설교하는 중에 이번에 설교는 하면서 이걸 들어서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씩 웃으면서 목사님을 보고 그 다음에 끝나자마자 50만 원을 갖다 목사님한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저쪽 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네 아무개 목사, 아니 설교 중에 원고 들었다며? 그래서 나랑 내기했다니까. 그 교회 등록하자 첫 예배 때 목사님 설교를 들도록 하도록 내가 내기하자고. 그래서 그 목사님 100만 원 잃었답니다.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 내기하자고 덤비는 사람, 이길 재간이 없죠. 여러분은 어떤 내기를 하면서 삽니까? 할 수만 있으면 신앙생활 잘해서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드러내는데 더 열심히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하리이다. 그 말씀대로라는 것,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심으로 나도 신앙생활 할까?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 이래도 하나님 없다고? 이래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아도 돼? 네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셔야 돼. 봐. 어느 한순간 라고 응답하는 게 믿음. 그래서 영적인 눈이 띄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구나. 그런 것이 느껴져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 나는 어디에 서야 되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은 나로 오라고 하시는 건가? 멈추라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는 신앙생활의 큰 방향입니다. 설교는 방향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그 방향으로 어떻게 갈 건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 방향은 봤어요.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는 방법을 몰라요. 그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보여진다니까요. 어린아이, 유치부, 지금 이제 성경학교 수련회를 하겠죠. 유치부 아이들도 영적인 눈이 뜨여 있다니까요. 어른들도 영적인 눈이 뜨였어요. 뜨여서 세상을 보고 뜨여서 역사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뭔지를 분명히 몰라요. 그 성경을 통해서 이건 이거구나.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배워요? 성경 공부 때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안 돼. 저렇게 하니까 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다윗이 그랬다며 나도 그래야지. 솔로몬이 이래서 안 됐다며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분석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왜 이 어려움이 닥쳤을까? 내게 왜 이런 마음이 있을까? 이런 갈등이 있을까? 내게 왜 이게 보여질까? 성경은 뭐라 그러지? 이때 이쪽에 서라.
하나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이럴 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설교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각자의 고백이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합시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안 보이는데 괜히 보이는 척하지 마세요. 듣지도 못하면서 들은 척하지도 말고 하나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세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은 결단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서리라. 내가 그것을 하리라. 근데 이게요, 한 번 거부하고 한 번 또 거부하고 또 한 번 거부하다 보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더 혼란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믿지 않는다면 세상 방법대로 가면 돼요. 믿는다고 하니까 문제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양쪽을 거치고 있어.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삐떡거리는 거예요. 삐떡거리는 거예요.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다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질퍽대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시대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려고 그랬죠. 열심히 바르게 가려고 했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옳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손해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그리고 그 길 속에서 우리는 고백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부족했어요. 나는 숫자도 적었어요. 나는 연약했어요. 나는 잘못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죄를 지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누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라.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넌 내 리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대로 살아야 돼.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밖에는 없어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라면 이전하고 똑같잖아요. 교회 다닐 때하고 다니지 않을 때하고 뭐가 틀려요? 이게 종교생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결과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같다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전에는 내가 내 능력, 내 실력, 내 경험, 내 세상의 어떤 것, 세상의 지혜, 세상의 교훈, 겉면 이거 다 따라갔다니까요. 그래서 된다고 한다고. 그래서 믿었다니까요. 돈도 믿고 권력도 믿고 사람도 믿고 그것도 믿었다니까요. 믿지 말아야 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니구나. 마지막에 가서 허무하다고 하고 실망했다고 하고 낙심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안 되지? 이제 나 따라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그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보여주는 대로 가. 내가 들려주는 대로 해. 그래서 불 속에라도, 그래도 물 속에라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입니다. 저 사람들 말하면 일요일이요, 공휴일이라니까요. 쉬는 날이요. 쉬는 날 쉬어야지.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쉬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어디 놀러 가기도 하고 자녀들 즐겁게 해주고 하시라고 이전에 했잖아요. 그 결론이 뭐요? 속았다는 거 아니요? 속았다는 거.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되는지 알았다니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고 싶어도 여기 있어, 하기 싫어도 해, 서기 싫어도 서. 그리고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 보라고. 너 하나님의 역사 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렇게 크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 크는 것이고 우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왜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왜요? 그것을 보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딴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해야 돼요. 믿을 게 없는데요. 다 세상의 허무함을 느꼈는데요. 해 아래 새 것도 없고요. 헛되고 헛된 것을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어보고 저것도 만들어보고 또 신기한 게 생기면 그거 같이 생기고 바위한테 가서 절을 하고 하늘의 태양에 절을 하기도 하고 달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우상이에요. 헛된 것을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 뜻 이루어 달라. 이게 우상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당신의 뜻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돼. 당신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한 것은 당신에게 유익이 안 돼. 지금 당장 소득을 얻을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마세요. 장차 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며 오늘을 살아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율법을 주는 것처럼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오듯이 오늘 십계명이 쭉 나옵니다. 전반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내게 잊지 말게 하라. 잊지 말게 하라. 왜요? 생각도 하지 마라. 그 말. 나 외에 없어. 이 얘기입니다. 나 외에 어찌의 대상이 없다. 자연의 질서란 위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또한 좌로는 수평적으로는 인간관계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사람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요. 서로 이렇게 돌봐주고 아끼고 이런 겁니다. 자연은요, 우리가 선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껏 다스리는 겁니다. 선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바른 것을 위하여 다스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을 신으로 섬깁니다. 선용해야 될 물건까지도 신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바위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나무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산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자연을 어찌 섬깁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다스리라고. 사람도 죽으면 신이 된다고요? 아니요. 죽어도 인간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또한 세상의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 질서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입니다. 인간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소유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모세는 얘기한다. 너희들 다른 신 없어. 왜 이 얘기합니까? 출애굽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 많은 우상들을 봤습니다. 태양신도 봤고요. 소로 짐승, 소가 얼마나, 그것도 황소 말입니다. 황소, 근육이 불끈불끈한 그 소, 농경의 신으로 섬기잖아요. 또 자연의 어떤 것들을 신으로, 신이 엄청 많습니다. 그걸 신으로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이들은 또 그쪽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들 충성맹세를 한다. 충성맹세를.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충성맹세를, 피로 내가 맺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40일 지나서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다. 이들이 뭐합니까? 아론에게 찾아간다. 아론,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신을. 그래서 신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허전해서 못 쓰겠다.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상징해달라, 상징. 그래서 황소를 만드는 겁니다. 근육이 나온 황소를 만듭니다. 그것으로 신을 삼는 겁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황소를 만들고 황소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한 거요.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신 자체로 우리의 섬김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봉사도 수고도 노력도 아니요, 그걸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 고백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요. 내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가든 안 가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호흡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형상을 만든다고, 무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연수를 자랑하고 경로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을 왜 자랑해요? 그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우리 자체가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있는 순간이 영광이요. 다른 걸 얘기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그 생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나 인간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이 뭐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만족을 위해서. 인간이 타락하면요, 신앙이 타락하면요, 우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 아닙니까? 이 개혁교회는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어떤 형상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저 스크린 뒤에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우리 총회에서요, 저 십자가 안 걸기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상징이라는 게 심볼이요, 그걸 보면서 그 대상을 생각한다니까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 걸어놓은 거예요. 저 십자가도 의미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형상화의 무서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형상화하지 마라.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랬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이 질투라는 말이요, 그 뜻이라. 질투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좋게 생각하는. 질투가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번쩍 들어봐.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은 제가 오늘 아이스크림 사드리겠습니다. 저기 가시면 제가 단골집 있죠? 그래서 팥빙수 하나씩 시키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질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 나쁘다고 나 안 들었잖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은 것이다, 질투. 좋았어요. 에이구, 권사님이 안 들면 목사가 이게 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시기가 좋은 거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들어. 우리 교회 왔으면 우리 스타일로 가자고. 들어요. 한 집사님 안 들어주면 나 누구하고 일하냐고. 다시, 시기, 질투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안 들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마음들을 주셨어요. 헬라 철학에 보면요, 사랑에도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아가페, 하나님께 대한 사랑, 에로스, 이성 간의 사랑, 필레아, 형제들 간의 사랑, 스톨게, 부모와 자녀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뭐요? 그들은 아가페라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주셨고요, 친구들을 향한 사랑도 주셨고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주셨고요, 부모를 향한 사랑도 주셨고요. 만이야
어떤 것을 모으잖아요. 이것만 자꾸 모아요. 어떤 사람 게임을 좋아해요. 게임만이야. 좋은 거예요. 좋아하고 이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성을, 그 다음에 이성, 에로스 사랑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스토르게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는 아가페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빌레아도 있고 스톨케도 있고 매니아도 있고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셔서 좋은 사랑이. 이성 간의 사랑이 나빠요?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이성 교제하지 말아야지.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성 교제를 하세요. 될 수 있으면 빨리 결혼하세요. 예. 노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수 있으면 결혼하세요. 예.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 타락했어요. 이게 욕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욕망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이성도 욕망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욕구적 사랑.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사랑한다.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 많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뭘 모으는 것, 어떤 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했어요. 절제를 못해요. 이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절제가 못해요. 시기. 저 사람이 많이 갖는 게 시기심입니다. 많이 갖는 것을 보며 그 기분이 그렇죠? 그거 좋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 주셨어요. 너도 그렇게 많이 가지라고. 저 사람 정복하는 거 보면 나도 정복하고 나도 다스리고 나도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선한 욕구 가운데다 시기도 주고 질투도 주셨다고. 어떤 사람에게 질투를 주셨어요. 오늘 질투를 얘기해야 돼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질투, 기나라는 단어를 쓰죠. 기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기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성경에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하나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질투입니다. 질투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쁜 거잖아요. 근데 다른 쪽에서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뭐라 그러냐?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 똑같은 어원입니다. 기나 혹은 가나 이런 표현을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엘카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시기입니다. 시기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강한 열정인 사랑입니다. 열정적 사랑입니다. 이게 시기심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랑입니다. 의를 향하여, 선을 향하여 하나님은 바르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길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입니다. 옆으로 가면 안 돼.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 악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게 질투라는 겁니다. 질투. 헬라어에서 제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는 부정적으로 안 쓰여요. 이 가나 혹은 기나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안 쓴다니까요.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 욕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시기가, 저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며 약간 그렇죠? 너가 잘해. 나도 그래야지. 이래야 되는 좋은 마음으로 주셨는데 이게 뭐 시기심으로 그걸 깎아내래. 저 사람 깎아내리면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난 깎아내린다고 오히려 자기 인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소망, 약속이 있다면 이루어야죠. 그죠? 쥐고만 있다고 됩니까?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질투예요. 질투. 우리로 번역되어 있는 가나라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바르게 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온전히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헛된 길을 가고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안 돼. 그 길로는 안 되니까. 안 돼. 인간이 타락하면요, 사랑도 변질되고요,
인간이 타락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감정들도 다 타락해요. 해석도 그렇게, 해석도. 그래서 누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누구는 귀찮다고 하잖아요. 누구는 사랑으로 권면하는데 시기한다 그러고 때로는 도전한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켜주시는 사랑. 이게 질투예요. 질투. 여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 성경으로 보면은 이사야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쫓아내요.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울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장사치들을 쫓아내 버리십니다. 양을 흩으시고 동전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를 쫓아내십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제로이 혹은 히브리 이제 구약 성경으로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나라는 단어, 질투입니다. 질투.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빌립보서에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예전에 이렇게 했다. 이전에 열심, 이게 제로예요.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다. 그런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이제는 구원받도록 그들을 전하는 열심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는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주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루도록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바르게 가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질투예요. 질투. 오늘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이 신명기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신명기는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야, 우상 숭배하지 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하면서 뭘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기나, 엘기나 이렇게 얘기해요. 엘카나 혹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열정적 사랑을 가지고 있어. 이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도록 너희들을 이끌어 가실 거야. 만약에 그 길 안 가면 다쳐. 왜냐하면 그게 길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 길로 안 가고 산악에 가다가 옆으로 세면 벼랑이 떨어져요. 다쳐요? 뭐 그런 개념이에요. 너희는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 그 뜻을 이루어야 되고 약속을 이루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반드시 봐야 돼.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 양보 안 할 거야.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실 거야. 그래서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3, 4대까지 그렇게 표현해. 3, 4대까지 내가 그 죄를 갚을 거야. 그래서 고난당해. 그러나 그 뜻대로 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왜요? 이 길은 은혜의 길이야. 결국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바로 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나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널 세울 거야. 우리가 때로는 포기하면 다시 돌아가는 길은 힘들어요. 그래도 세울 거야. 다시 기회를 줄 거야. 다시 기회를 줄 거야. 그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 되는 거야. 그때 보람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질투하신 말입니다.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성도들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진 소망들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으며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비전 말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문제를 푸는지는, 그 근거는 딱 한 가지. 여러분을 향한 열심, 즉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 세우시는 그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열심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열심으로 돌보아 주시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이루는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앙과 고백으로 우리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